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3장 말씀입니다. 오늘 내일에 걸쳐서 두 가지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1절 말씀 먼저 읽고 묵상을 시작을 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마음의 중심을 잡으라라는 제목이고요. 23장은 다윗이 이제 인생 말미에 서 있죠. 왜? 성경에 말하기를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유언은 열왕기상 2장에 가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나오고, 아마 성경이 다윗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자기 규정을 오늘 소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말하죠.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이죠. 도대체 이것이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 23장에서 이제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다윗이 마지막 말을 자기를 규정하는 것으로 정돈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속에 중요한 교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나오죠.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죠. 초심을 잃지 않아야겠구나.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근원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죠? 인생의 마지막으로 하는 말 유언이라고 보통 우리는 말합니다. 살면서 어떤 말을 하고 인생을 끝낼 것인가 종종 저나 여러분들 생각할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세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아마 보편적인 사람들은 뭐 내가 그대와 함께했던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시켜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신앙의 동지들을 향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도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중에 우리 만납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원망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칠 수는 없는 거죠. 자기 욕망을 따라 내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없을 거예요. 사명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증언할 수도 없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말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내용을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내가 살아온 삶의 내용을 고백하게 되어 있다. 왜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후회를 할까요? 내가 살아온 삶이 아쉬움이 남는 삶이 많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 말은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한 내용이요 고백이라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조명하고 있을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규정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높이 세운 자,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자,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구보다 노래를 잘하는 자. 노래를 잘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진짜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나중에 말하겠지만.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한 말이 뭐냐? 그것은 이새의 아들인 다윗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밝히고 있어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 족보나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자기를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지만 여러분 다윗을 미워했던 사울왕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놈아, 이새의 아들 다윗을 없애라. 그가 없으면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의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다윗을 낮게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이 표현을 누가 다윗이 스스로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어. 막내였죠.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죠? 왕이 될 수 있는 자격과 여건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게 다윗이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 그랬던 그가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고 이스라엘의 제일 노래는 잘한 자로 세워주셨다. 음악적인 능력을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안에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 있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시편들을 썼죠.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 절망 속에서도 내 마음의 찬양, 노래를 잃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것은 자신이 제로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 거고,
그래서 이새의 아들인 다윗이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많이 가진 자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안 그렇죠. 많이 가진 자가 오히려 감사를 못해요. 높이 올라간 사람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착각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자기 인생이 바닥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삶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기쁘고 감사한 거죠. 고난의 상징이었던 욥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욥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41장에 걸쳐서 욥기 기록이 되는데 1장 출발 자체에서 욥이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자신이 본래 무에서 시작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대들기도 하고 항의도 하고 불평도 해요. 욥이. 그러나 욥의 마음속에 있는 근본 사상이 뭐냐? 그거는 나는 완전히 무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주신 모든 것도 하나님이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이게 사실은 욥의 마음 중심에 있는 신앙의 뿌리거든요. 제가 벌거벗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다 가져가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욥이 살아오는 거죠. 항상 개구리가 올챙이 떼를 잊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속담은 개구리 올챙이 쩍 생각 못한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어지지만 우리 신앙인은 여러분, 내 제로 베이스,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밑바닥부터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사명의 자리에 세우셨다. 저는 이거를 신앙의 초심이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초심 신앙을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봐. 항상 초심을 지켜나가야 한다. 두 번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중심을 지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를 규정한 다음에 또다시 말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 혀에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다윗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인격이잖아요. 요한 기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표현은 말씀이 살아있는 인격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히브리 기자도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죠.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말씀이 인격이라는 사실을 자꾸 강조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죠. 참된 믿음이 뭐냐? 말씀과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현재 나의 삶 속에 실제화시켜가는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면 당연히 나의 삶을 통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나는 예수님을 안 닮았는데 알아요. 저도 안 닮고 여러분도 안 닮았어요. 하지만 말씀이 내 안에 실제화되기 시작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향기가 드러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소식이 드러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목격하고 확인하게 되어 있다. 다윗은 가능한 그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들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 사람이거든요. 물론 실수 많았어요. 여러분도 잘 알지만. 하지만 그래도 그의 항상 마음속에 있는 항상성, 그죠? 그게 뭐냐? 마음은 말씀을 두고 살기를 원하잖아. 그죠? 주야를 율법을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잖아. 누가?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의 고백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다윗은 살기 위해 노력을 한 거고. 그 부인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3년의 기근 엊그제 나는 말씀이지만 기본 족속에 대한 학살 때문임을 알게 되면서 가슴 아픈 일이지만 7명의 왕가를 내줘요. 사울 왕가의 가족들을 내줘요. 이유는 이게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이에 맺어진 언약, 즉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말씀 지키는 것이 내게 현실적으로 불이익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의 인생을 지켜주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말씀과 하나 되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붙잡고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벽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 첫 시간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이 되다 보면 여러분 새벽에 묵상한 말씀이 나의 삶에 밀접하게 매일매일의 삶에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렇죠? 요한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해. 쭉 나가다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5절 속에 여러분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사실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는 3L이라고 그래요. Life, Light, Love라고 그러죠.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 Life가 있었다. 또 이 생명은 뭐 빛, 사람들의 빛이다. Light. 그리고 이 빛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빛, 즉 Love,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게 되면 나에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 생명을 낳는 삶을 내가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살아라라는 명령. 우리가 지난번 나눴잖아요. 백소영 교수가 한 말이지만 살아라 살려라. 살아라라는 명령은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동물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생물들에게. 근데 살려라라고 하는 명령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어진 지점이 어디냐? 그거는 생존을 할 때가 아니라 생명을 낳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은 동물과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될 때가 언제입니까? 나를 생존을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아주 가치없게, 무가치하게 생각하게 여길 때. 그 시대를 우리는 겪어왔었죠. 그죠? 말씀과 하나 된 사람은 빛을 보거든요. 말씀의 빛을 보고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빛을 반사해서 타인에게를 비춰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말씀과 하나 된 사람의 삶은 사랑을 하는 거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게 여러분, 이게 사명을 이루는 삶의 비결인 거죠. 복잡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중심이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그 중심의 핵심이 뭐냐? 말씀이 내 중심에 있는 거. 그죠? 내 삶을 흔들릴 수 있어. 그러나 말씀이 중심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는 거죠. 흔들림을 피는 꽃이지만 저희들은 그러나 아주 실패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중심을 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혀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반석에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쭉 일어나가다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의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이제 미래의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가 다윗이 믿고 있죠. 이게 여러분 중심이죠. 중심을 유지하는 거죠.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의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셨어. 그런데 그분께서 어찌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겠어. 그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거죠. 중심의 신앙이야. 근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3절 말씀.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 같은 말이라는 것이. 그죠? 세 번역으로 보면. 이게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의로 다스리는 거야. 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의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는데 하나님은 내게 뭘 원하시느냐? 공의로 다스리는 걸 원하세요.
그런데 공의로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중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인간은 변해요. 한결같은 삶을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피치 못한 상황, 피치 못한 환경, 모든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마음을 변하게 만드는 동인들이 많아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초지일관 자세로 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변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내 마음의 변화를 감지하게 될 때 중심을 잡고 중심까지 유지하는 것. 이게 사실은 매우 중요한 거겠죠. 다윗이 여러분 블레셋에 망명할 때가 있었잖아. 흔들렸다는 거지. 그죠? 하지만 다시 중심을 잡고 중심까지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고백하면서 가만히 다윗의 말들의 변화를 우리가 이제 묵상해 보면 제일 먼저 뭐예요? 초심으로 돌아가고 있어. 그죠? 이세의 아들 다윗이야.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기억을 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다윗이. 그죠? 그 말씀을 실제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야, 다윗이. 이건 뭐 저희가 부인할 수 없다고 봐요. 그죠?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 행동을 통제해 왔어요. 그 중심이 어디까지? 중심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죠? 내가 진짜 공의를 실천하려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면서 살아가자. 초심, 중심, 중심까지 한결같이 연결되어져 물론, 그죠? 물론 과오가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었지만 이 신앙의 모습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의 중심이 뭘까? 내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게 뭘까? 다행히 여러분 심리학에서는요, 마음의 중심을 나타내는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호메오스타시스라고 그러죠. 호모세임, 스타시스 투 스테이라고 하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가장 알맞은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항상성이 이 생리학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그래요. 사람의 몸 여러분 세포들은 신기하잖아요. 외부의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내 스스로 나를 조절을 해. 우리의 몸이. 그죠? 기온이 떨어지면 어떻게 몸이 떨어. 높아지면 어떻게 땀을 통해서 열을 조절을 해. 즉 중심을 찾아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생존 본능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규정한 거야. 저는 여러분 신앙인의 입장에서 호메오스타시스를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말이 뭘까? 항상성이죠, 여러분. 항상성. 또는 평정심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다. 항상 평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인생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초심이 바뀔 수 있어요. 중심을 놓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중심이 완전히 사라져서 처음과 끝이 다른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거는 항상성, 평정심, 흔들리지 않는. 네. 그 세 가지 방법이 뭐냐?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죠? 내가 말씀과 하나 돼서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해가. 마지막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내가 믿고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를 마음의 중심에 두면 비록 우리가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